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석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 전도서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좀 말씀이죠.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소망으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도서를 읽다 보면 막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이 전도서는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계절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봄이 있다면 참 청춘 같은, 청년들과 같은 여름이 있습니다. 또 중년의 아름다운 가을이 있다면 노년의 시기인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도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하듯이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많이 산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최고의 교과서이고 또 진리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봐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명쾌하고 시원하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15세기 프랑스에 나온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마 이 말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나온 내용을 잠시 이분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해가 슬슬 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한 청년이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을 청소하던 공원 관리인은 넋을 잃은 듯 힘없이 앉아있는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당신은 누구요? 젊은이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청소 관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디요? 어디서 봤어요? 젊은이는 여전히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것도 잘 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이상하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조금 강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계속 여기 있을 거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젊은이는 역시 알 수 없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것을 알았으면 벌써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이는 관리인의 미심적인 표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질문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저는 이거를 잠깐 읽으면서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고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았다면 정말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 뱃속에서 왔습니까?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사는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대전에 사는 제 중마고 친구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갔습니다. 아침에 잘 차려준 아내의 아침밥을 잘 먹고 친구들과 함께 서해안에 가서 회를 먹고 오겠다고 친구 2명과 함께 놀러를 갔습니다. 서해 바닷가에 가서 회를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날씨도 쌀쌀하니까 사우나에 가서 몸 좀 풀겠다고 사우나 그 계룡시에까지 와가지고 계룡시의 사우나탕에 들어갔습니다. 탕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더니 친구가 갑자기 스르르 미끄러지듯이 탕 속에 물속으로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옆에 바깥에 이렇게 탕 바깥에 있던 다른 친구가 탕 안에 잠겨있던 친구를 꺼내가지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119를 전화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했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참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가서 울부짖는 그 친구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고 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울부짖는지 제가 옆에 있었어도 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밥 잘 먹고 놀러 갔다 오겠다며 건강하게 나간 남편이 저녁에 죽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돌아오면서 그 친구애를 생각하는데 만감이 교체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덤프트럭 몇 대를 운영하면서 아쉬움 없이 살던 친구였었습니다. 그 친구를 찾아가서 복음도 전해받고 또 전화로도 전화 걸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중마고 친구의 말이어서 그런지 제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다른 화제의 말로 돌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수천 미터에 사는 물고기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눈이 없어요. 왜 눈이 없었을까요? 빛이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줘도 빛을 몰라요. 빛이 좋은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근본적인 죄인인 것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싶지는 않죠. 기분 안 좋잖아요. 그냥 사는 것이지.
영적 암흑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영적인 어둠이죠. 즉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은 마귀 사단의 처소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두움 세력의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역 안에서 사람들은 어둠의 영적 세력에 붙잡혀 있고 육체의 피로만을 따라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이런 것을 정말 몰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죄를 지면서도 이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그때 눈이 탁탁 떠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되고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세상 학문이나 철학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그는 영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 사람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 문제와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고 사는 목적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날 날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불려지게 됩니다. 죽어서도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선한 행위, 또 의로운 경건한 삶을 사는 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선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떠난 사람의 이름은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났어도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감사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귀한 향유는 값비싼 향유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기를 원하죠. 귀한 향유는 글자 그대로 귀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귀한 향유는 좋은 향기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향기는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이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또 하와,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등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디모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그 성경 속에서 그분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분들의 성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이어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산모는 10달이라는 긴 시간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산통을 겪고 난 후에 나온 천사 같은 아기를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요즘 저희 집은요, 이 셋째 우리 재하가 아주 우리 가정의 아주 중심이 됐어요. 다른 일로 이 두 놈 때문에 좀 열 좀 받다가도 걔만 보면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아주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14개월 된 애가 걔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죽는 날이 아기의 출생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아무 가치가 없다는 염세의 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첫 손주인 이 재인이가 출생한 지 3일 만에 그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할아버지와 손녀와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재인이를 제 품에 안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재인이의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이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 첫 손주를 안고 감사의 축복 기도를 올리는데 왜 눈물이 났을까요? 재인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 재인이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고난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요즘 우리 셋째 재아가 그 귀여운 아이가 요새 병원을 들락들락대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나오고 질질 나오고 목구멍에 여기 막 가래가 걸려가지고 어제 밤중에도 또 병원 갔다 왔어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일생은 태어나서부터 고난이에요. 배고픔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의식이 생기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아주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양육강식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하며 삽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고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해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동안 선한 행실과 믿음과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마지막을 마쳤다면 그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보면요,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출생할 때보다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려 하매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저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수고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찾는다면 대표적인 이름들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도 기억할 수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기의 일에 성실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던 사도 바울을 안수했던 경건한 사람인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성경 속에 딱 한 번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가라고 성령께서 일러주셨을 때에 이 눈이 멀은 다메섹 도상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던 사도 바울을 인도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 집으로 인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했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수고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좋은 이름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주의 성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먼저 떠난 성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분들의 그 시신을 저는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달라요. 평화해요. 언젠가 아산병원에서 목사님 와주세요. 와세요. 제 남편이 지금 돌아가려고요. 갔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죠. 얼굴이.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얼굴이, 그게 얼굴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몸도 뻣뻣해져가지고 제가 막 몸을 만져줬어요. 이거요. 힘을 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눈도 감겨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라.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즐겁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당하지만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때는요, 이런 상갓집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부모님도 젊으시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이상 되면 상갓집에 갈 날이 많아져요.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지인들이나 부모님들이, 지인들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70대가 되니까, 70대 이상이 되니까 이게 친구들, 그 다음에 뭐 가까운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상가집에 가서 이 고인의 그 영정 사진을 보면 참 그 고인에 대한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흘러가요. 물론 그 장례식을 위해서 이 장례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기를 참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고인의 그 영정 사진을 보면 참 주마등처럼 참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이것에 자기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머지않아서 저 사람처럼 나도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달도 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참 한 20여일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언제 이만큼 내가 살았는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30대 먹은 젊은 청년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0대 된 청년들은 자기 나이가 30대라는 것이 막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30대 청년들 맞습니까? 아마 20대 초반 있는 청년들은 보면은 30대? 나이 엄청나게 많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30대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40대? 엄청난 아저씨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40이 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그만큼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그 뜻을, 의미를 좀 아십니까? 나그네와 순례자. 이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없어요. 정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대로, 시간이 흐르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노래한 그 가수가 있죠. 옛날 가수 최준 씨가 부른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제가 그 사람이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설교 시간에 노래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뭐 나그네 길.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이게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사만 하겠어요. 근데 이 가사가 진짜 맞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 인생은 벌구덩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욥기에 있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구덩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소리 없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요. 며칠 있으면 한 해가 바뀌어요. 나이가 한국 나이를 보면 한국에 또 하나 먹는 거예요. 응?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에이, 사람 사는 거 다 그런 거야.
그걸로 스스로 위로를 해요. 다 그런 거야.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이룬 것도 있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돌아보니 이제는 몸이 이곳저곳 아픕니다. 부모님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아버지 아픈 데 없으세요? 아니에요. 다 아파요. 저도 막 이제 나이 70이 되니까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주 쉽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제가 막 마사지도 막 주물러 주기도 하고 막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얼굴에 주름진 얼굴도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요, 지나고 나면은 허무한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에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의 수고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 누려보고 기뻐하는 걸 다 해봤지만 이런 것이 나의 열매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흘러간 강물 아닙니까?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게 하나님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욕심을 따라 물질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늘들아,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놀랄지어다. 몹시 두려워할지어다. 너희는 심히 황폐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불의를 행하며 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이 심히 황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폐가 뭡니까? 물이 없는 땅을 갖다가 황폐한 땅이라고 해요. 바짝 마매하는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해요. 이런 땅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생존 본능만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악을 이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다죠. 그냥 먹고 사는 거, 뭐 편한 거, 즐거운 거. 둘째는 뭡니까? 자신을 위해 터진 저장고를 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밑이 터져버린 밑이 없는 물 저장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평생 수고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허무하고 지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지하고 그 물질만을 위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시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참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육체를 자기의 무기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자시오 사람의 사랑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서 사람을 오히려 사람을 믿고 자신의 가진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사막의 시스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스나무가 뭡니까? 이 사막을 보면은요, 여러분은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을 이렇게 장거리 뭐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은요, 이게 내륙 지방 남쪽에 하면 이게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서부 이 미국은 이 사막에 이 도시를 건설해 놨잖아요. LA도 보면 이게 뭐 달라스라든지 미국 텍사스가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웬만한데 전부 다 이 사막의 도시를 건설했잖아요.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그 도시를 가기 위해서 이 사막을 가로질러 차 타고 가다 보면요, 그냥 메마른 땅인데 요만해요. 아주 동그래요. 근데 그냥 가시만 있어요. 잎사귀가 없어요. 가시만 아주 잔뜩 있어요. 그게 시스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르려고 그냥 이 가시가 잎사귀하고 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제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 사람 많이 의지하잖아요. 그죠? 뭐 사람, 뭐 내 친구, 막 재밌고 말이야. 사람 막 즐겁고 막 만나면 막, 이게 사람을 막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진 재물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거 묘해요. 근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나한테 허리가 막 90도로 꺾이고 막 아주 막 너무 이렇게 막 삭삭 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에는 어때요? 이렇게 목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뭐 재능이 많든지 이런 사람들 재밌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맛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시스나무라고 했어요. 시스나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즉 자신의 경우는 이 생명의 복음과 영생의 복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146편 우리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에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 도다.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가 쉽게. 방백들,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때문에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끝에 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 허리 굽히지 맙시다. 아멘? 아멘. 네. 내가 굽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줘요. 권력자에게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내가 고개 숙인다고 그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안 도와줘요. 당당하게 1대1, 1대1로 딱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죽을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준다 그러면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안 줘요, 안 줘. 에? 안 줘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 살 때에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웠다 해도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온 우리 형제 장시원 형제죠, 그죠? 몇 년 전에 우리 아들 이름도 시원이에요. 시원인데 텔레비에 그 물건 파는 거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홈쇼핑 가가지고 그때 시원스쿨 홈쇼핑 가가지고 진짜 이게 패드를 팔았는데 엄청나게 팔았어요. 진짜 1시간 동안인가. 어우, 저 놀랐어요. 근데 그때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수억을 팔고 왔는데 김치찌개하고 밥 먹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만물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최고의 지혜자이며 좋은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계절과 똑같아요. 봄, 여름,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가을이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참으로 모든 낙엽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좋은 이름이 되도록 합시다.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좋은 이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는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삽시다. 그러면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저 멀리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7장 1절 2절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우리는 좋은 이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또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